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어떻게 제가 설교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빠졌네요. 감사하고요. 어, 한 달여 전쯤에 그 실패한 영화 도리화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 영화를 보고 도리어 화가 난다 이런 평론까지 할 정도로 약간 흥행엔 실패한 영화였습니다. 조선말 대원군 시절에 판소리 학당을 열었던 신재효 선생님과 그리고 최초의 여성 판소리가 진채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보고 난 뒤에 이래저래 그 여운이 좀 많이 남는 영화였는데요. 중간중간에 춘향가가 계속 흘러 나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몽룡이 신재효가 되고, 예, 진채선이 춘향이가 되고, 대원군이 그 사또가 되는 이런 이제 관계를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쭉 펼쳐 갔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잘 아는 춘향과 어떻게 보면 진부한 사랑의 이야기였지만은 새로 각색된 새로 편집된 이야기가 같이 오버랩되면서 그 춘향의 이야기가 마음 깊이 다가오는 것을 예, 경험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새롭게 전달될 때 또 우리에게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이야기가 새롭게 공감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시지요, 그죠? 맨날 맨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몇몇 분들이 나와서 자신의 삶의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서 풀어주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육아로 시달리는 부모님들은 같이 공감하고 또 직장에 다니고 아니면 학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던 기억을 합니다.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진행을 했는지 참 멋진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특별히 굉장히 어려웠던 환경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함께 그 이야기 안에서 같이 공감하고 그 이야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마련입니다. 오래 전부터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회자되어지고 있고요. 요즘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마케팅에도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리온 초코파이 정이죠. 초코파이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의 스토리를 담아서 초코파이를 나누는 것이 마음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광고 중에 한 가지 보험 광고가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랑 막 열심히 잘 재밌게 막 놀다가 갑자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가장의 책임을 느끼면서 보험을 들라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쭉 뭐 찾아보면서 어느 외국계 백화점의 그 광고를 좀 봤었는데요.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 둘이 나와가지고 눈사람을 막 만드는 거죠. 산에 사는 아이들인데 눈사람이 남자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고 여자 눈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남자 눈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길을 떠나고 시냇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도시에 막 도착해가지고 어느 백화점 앞에 이르는 거죠. 미소를 머금고 굉장히 어렵게 도착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해가 떠서 날이 지나고 이제 해가 떴는데 이 남자 눈사람이 도착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 눈사람을 싹 비춰주는데 모자가 씌워져 있고 머플러가 되어 있고 손에 장갑이 씌워져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많이 사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공감을 일으키고 또 그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1장에서 나는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로 인한 것이었다. 내가 이류 사도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확실한 정통 복음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고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그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교와 반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못 믿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딴지를 걸고 바울로부터 회심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 교인들에게 바울을 의심하게 계속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전 안문맥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논쟁적인 이야기들이 이 갈라디아의 이야기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논쟁적으로 막 논쟁하고 있다가 격렬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막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간증이죠. 바울은 간증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간증하니까 왠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자신의 변화의 여정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도됨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의 변화의 여정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이 변화의 여정을 함께 거쳐왔기 때문에 그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여정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름 간증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간증을 하게 되면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 자신의 삶의 모습, 아니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도 동일하게 그 순서를 따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울만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죠?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을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나는 유대교회에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일들을 여러분들은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이것도 이야기를 했을 거고 또 주변 사람들도 또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씨를 말리고, 우리 주로 이제 집에 나쁜 해충이나 바퀴벌레 같은 거를 없애는 걸 박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멸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는 사기꾼, 협잡꾼에 불과하고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굉장히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수학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 가말리엘 문화생들 중에 자기보다 뛰어나게 공부하고 이보다 더 열정적으로 뛰어든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자기가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고 유명하고 정통한 예루살렘 랍비 문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어쩌면 이 일만큼 고집불통에다가 광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 모습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바울의 앞에,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지요. 사울의 앞에 옷을 집어 던집니다. 하나의 이제 증거 자료로 삼는 거죠. 그걸 이제 사울의 앞에 던졌다는 건 어쩌면 이 일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아니면 핵심적인 인물로 스데반의 죽음에 가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죠. 그 당시 이 사도행전의 모습에서도 바울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행동대장이고 앞잡이로 있었던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스스로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날뛰었다. 이런 표현들이 바울에게 붙는 표현들이었던 거죠. 흔히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고 냉혈한이고 고집불통인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바울에게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도를 없애는 것이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회심할 거라고 누구라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나조차도 의도치 못했던, 나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들을 잡아가두고 이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마땅히 여겼던 그 일을 넘어서서 동일하게 자기가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자기도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 직분을 받은 것과 복음을 받은 것이 어떤 인간적인 요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에 의해서 자기가 의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을 이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죠. 유대계 전통에 탁월하게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정도로 쫓았던 사람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의 도를 쫓을 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자기조차도 바울 스스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떤 거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의 과정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도 자기도 의도지 못했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인과관계의 결과로 사람의 논리적인 설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바울의 회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정신적, 정서적 상태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거나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도록 허용할 생각도 전혀 없다. 그러한 조건 반사나 다른 심리학적 장치도 그런 상태의 사람을 회심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 그리고 자신이 받은 메시지가 계시인 것을 설명하는 것을 자신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해가 서쪽에서 뜰 가능성, 제가 여자가 될 가능성, 제가 물에서 한 달 정도 잠겨서 살 가능성,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내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니 만약에 내 인생에서 이 예수님을 빼버린다면 나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변화의 과정을 겪어서 큰 변화의 과정은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 누가 맨정신으로 이 피곤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라고 말하는 이 피곤한 세상에서 아침부터 애들 똥기저귀 갈고 애들 자는 애기 깨워서 주일날 졸면서까지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계시다라고 믿고 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전세금 은행 대출 갚는 것도 허덕대는데 매달 꼬박꼬박 교회에 세금 내듯이 11조 내고 때때로 돈을 바치면서까지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돈을 허비하면서 이 교회를 이 공동체의 몸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라고 그것을 믿을 사람이 합리적인 이성으로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의 동정녀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어느 누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따져서
믿을 수 있을까요? 거제에서 포항에서 구포에서 괴정에서 화명동에서 주일날 이렇게 먼 곳에서 이곳 금정구까지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 비본성적인 일을 매주 반복해서 아니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함께 맑은 물교회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은 기적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바울이 표현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대로 극적으로 달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던 이 바울에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굉장히 자신만만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성공을 향해서 그 당시 잘 나가는 바리새파 수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뒤집어져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13절 14절과 그리고 15절 16절 이 두 절이 대조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주어를 살펴보면 대조되는 게 나타나죠. 13절 14절을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 회심하기 전 자신이 주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절 16절에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주어로 등장하지가 않는 거죠. 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어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어머니의 모태서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개입해서 뚫고 들어오셔서 자신을 변화시키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항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비를 받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죠. 오히려 자비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구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바울에게 뚫고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이 광신적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변화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의도적인 기뻐하시는 다가오심, 그것으로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분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기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부르셨듯이 구약의 이야기를 뻔히 알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자신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이 없었으면 자신이 이렇게 회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밀쳐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회심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자신은 이 변화받기에, 이 은혜를 받기에 도무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대반전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반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회심의 이야기를 1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에베소서 1장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심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헌신한 게 있지만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고 믿기로 결단한 것 같지만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이 없었다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인 거죠.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 함께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회심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도, 우리의 회심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회심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두기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회심의 여정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변부로, 아니면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중심으로, 바울의 가장 중앙자리로 자리 잡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던 것처럼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보면 회심은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의 변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저 바라고 믿고 기도하고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뿐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반면에 우리는 그 일을 통제하진 않지만 그 일을 믿고 따르고 함께 기도하고 따를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자기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그 여정을, 긴 여정을 아주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도됨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의 확실함을 자신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17절 18절을 통해서 그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지역입니다. 사람들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자기의 계기가 되는 아나니아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개입해 있지만은 그것이 의논하고 배우고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도들로부터 뭔가 가르침을 받고 확증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이나 사도들과 만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로부터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잘 접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다메섹에서 회심 후 즉시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뜨이는 것을 통해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가 주시라는 걸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간 머물다가 올라옵니다. 대부분의 이 아라비아 3년의 기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여기서 칩거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시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와 구약에 계시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일치하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다시금 재정리하는 시간으로 많이 가정을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아라비아의 3년의 기간을 광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자들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활을 거치고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도 이 3년간의 이 아라비아 기간이 그런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3년의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고독의 장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다시금 젖어들고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과 성경의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이 과정을 통해서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잠기는 경험을 합니다. 어쩌면 이 3년의 기간이 홀로 고독의 시간이 바울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김정은 씨의 신간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외로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외롭다 이야기하면서 이 외로움의 대체물을 찾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TV를 보거나 뭔가 즐거운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더 외로워야 이 사람은 더 외로워야 덜 외롭다라고 이 책에서 외로움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외로워야 자기가 성찰이 가능하고 외로워야 타자를 배려하게 되고 외로워야 인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쁜 이 현대인들에게 외로움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그래야 덜 외로울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도 오래전부터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이 고독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본향의 중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버린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우리 가치를 우리가 가진 지위와 학력과 능력과 스펙과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증명해 보이려고 자동차로, 아파트로, 학위로, 스펙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끊임없이 그 요구에 부응하는 거죠. 어제 우연찮게 그랜저 광고를 새로 보게 됐는데요. 그랜저 광고를 보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막 운전하고 있고 아버지가 옆에 타신 거죠. 그러면서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아버지가 이제 볼륨을 조금 더 음악을 높이고 창문을 싹 내리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창밖을 착 쳐다보는데 마지막 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제일 먼저 태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안정됨, 아버지의 인정을 이 그랜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죠. 아까 초대에 이야기 드렸듯이 광고는 스토리텔링인 거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단 하나의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사는 것, 그런 인정을 사는 것,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받고 거기에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에 삽니다. 존재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서 그냥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런 삶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이해타산을 따지고 만나도 되는지 아닌지를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냥 타자를 상대방을 여유있게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이미 물건에 재화에 붙이는 스펙이 사람들에게 붙여져서 스펙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돈에 휩쓸리면서 사람들도 사람의 가치도 이리저리 쓸려 다니는 거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그런 의식이, 그런 생각이, 그런 태도가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경제 논리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사고방식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인간관계 방식에 젖어들어서 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익숙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게 버겁고 힘든 거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의 생존이 걸린 이 사회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배부른 허황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아라비아로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고독의 시간으로, 외로움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제국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은 이 고독의 시간, 이 아라비아 시간이 절대적으로, 그런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깨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출퇴근 시간에 목소리 좋은 하 목사님의 맑은 물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 아라비아의 시간과 공간일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분과 내 삶에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라비아의 시간과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함께 주일 공동체가 함께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안에 함께 들어가서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밥을 먹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 시간들이 이 아라비아의 시간입니다. 특별하게 침묵 리트릿이나 개인적인 비정의 시간이나 이런 기간들이 어쩌면은 이 아라비아의 시간인 거죠. 어찌되었건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그 욕망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이 제국적인 세상 안에서 욕망을 거스르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3년 뒤에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바울은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지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나고 다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납니다. 사람들은 거봐라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았냐, 사도들 만나서 배우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년이 지났다. 그리고 보름밖에 머물지 못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만 잠시 만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전수받고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은 여기서도 사도들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쁜 바울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지만 사도들에게 전수받을 만한 시간과 여유가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만나려고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스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연상되지요, 그죠? 히스토리가 연상됩니다. 히스토리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요, 함께 마주보고 이야기한다, 대화한다 라는 느낌이 이 원문에 강하게 있습니다. 함께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이 바울을 만나서 자신을 입증하고 설명하고 바울에게서 뭔가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식으로 반쯤 누워서 두 다리 쭉 뻗고 기대어서 서로 뭔가를 먹으면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눴겠죠. 바울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바울도 동일한 질문들을 바울에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죠. 바울은 어부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여러 가지 좌충우돌의 사건을 겪고 심한 실패감도 죄책감도 빠졌다가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반면 바울은 아주 격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단순간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스토리는 다르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은 같습니다. 아마도 지난 원투원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계시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위로를 얻고 함께 힘을 얻고 함께 공동체로 젖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어렵지만 솔직한 이야기, 내가 어려웠던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오히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이어지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함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갑니다. 성공담, 잘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보다 실패한 이야기들이 서로를 더 잘 엮어주는 거죠. 네 힘들었나? 나도 힘들었다. 내만 힘든 게 아니었네.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고 함께 힘이 되고 함께 서로를 보듬어 주는 거죠. 제정신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제정신 가지고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똑바로 살아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때 우리는 힘을 얻고 그 이야기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로 인해서 함께 걸어갈 여정의 힘을, 에너지를 얻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동지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 목장 모임이, 그런 맑은 물교회 공동체 모임이, 그런 식탁 교제가, 그런 맑은 물 당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 바울의 회심의 여정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극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회심도 우리의 구원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택하심과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해 주심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거대하게 화려하게 흘러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것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이야기를 우리 내면의 시간 안에서, 고독의 시간 안에서 아라비아에 머무는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거슬러 올라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 함께 이야기에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풍성하게 할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사도됨을,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전달합니다. 바울의 이 변론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런 물음이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던졌던 질문, 네 사도 맞냐? 이류 사도 아니냐? 그냥 선생질 해먹는 사람 아니냐? 사기꾼 아니냐? 네가 가진 복음 배운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반문해서 질문한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시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너희 말이 참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가 신적인 것임을 변론해야 했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 이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고 교회가 사회의 어떤 암적인 존재로, 없어져야 될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진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시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너희가 사는 삶이, 그리고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진리인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 ABC, 교회 DNA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들이 많이 설명하는데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 ABC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는 attendance, 출석수죠. 교회 몇 명 모이냐? 서로 인사하면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깨에 힘주고, 이제 개척교회 이렇습니다 하면 어깨에 힘이 싹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B는 뭘까요? B는 빌딩입니다.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주차장은 있는지, 교육관은 있는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만한 교육적 환경은 충분한지, 그것이 교회를 옮기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C는 캐시입니다. 돈이지요. 교회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의 건축이 토목이 발달하는 것처럼 그것과 함께 교회 건축과 토목이 발달하면서
교회도 한국 교회도 성장해 왔고 한국의 토목과 건축이 몰락하면서 교회도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DNA를 이야기합니다. D는 디바인 트루스 이야기에서 신적인 진리가 있느냐, 교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느냐,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신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N은 nurturing relationship, 발음은 별로 안 좋은데요. 네, 서로 돌보는 관계죠. 함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사랑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고, A는 apostolic mission입니다. 사도적인 선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에 뛰어들고 헌신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본주의가 흘러가는 사회 안에서 이 교회는 자본주의화 되면서 교회 ABC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교회 ABC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죠. 하지만 교회 안에 이 DNA, 하나님의 진리와 성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선교가 존재하는지가 교회의 핵심적인 관건이겠지요. 한참 IF 활동을 할 때 집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교회 집그림 하면 위에 막 집을 있고 지붕이 있고 방이 3개 있는데 크게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제 목장 모임, 그리고 뭐 원투원 이런 집을 짓고요. 이게 이제 상부 구조,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부 구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기초에 해당하는, 제일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새 생명, 주대심, 매일 경건의 생활,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차지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답은 보이지 않는 영역인 거죠. 우리 안에 이 회심의 체험이 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이 회심의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그 회심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지, 매일매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가는 순종의 행위가 있는지, 그것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2000년 전 바울에게 네가 사도 맞냐, 네가 가진 메시지가 진리가 맞냐라고 말하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로 바꾸면 동일하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너희 안에 너희가 가진 이 메시지가 진리가 맞느냐라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길은 어쩌면 우리 안에 회심의 증거가 일어나는 것, 회심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서로 함께 돌보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그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의 답할 수 있는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을 쓰는 소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의 방식에서, 자연을 아끼고 누리는 데에서, 먹고 마시는 거에서, 주거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 대하는 방식에서 어떤 다른 이야기가,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지가 대답이 되겠죠. 맑은 물교에게 동일하게 바울에게 던졌던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들려주었던 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회심의 이야기, 회심의 변화가 있는 그 이야기, 그리고 함께 훈련되고 함께 변화되고 함께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야기가 되고 전해지는,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